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다. 또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이시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통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각각의 은혜가 뭐가 다릅니까?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 분량이, 다른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이 뜻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인데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우리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수정해야 될 그런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상고를 하십시다. 성령님은 분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만이라고 그러면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도 있죠. 그럼 예수님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충만, 하나님 충만하십니까? 충만. 예.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완벽하게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치 않다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치 않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치 않다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반쯤 들어와 계시고 반은 나가 계시고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뭐 반쯤 걸쳐 있고 반은 세상에 있고 뭐 우리가 사는 삶이 반은 세상에 발을 걸쳐두고 뭐 우리 그런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동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반쯤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완벽하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을 어디에 많이 관계를 시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관계를 많이 시키죠. 뭐 은사, 특별히 은사. 그 성경에 보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를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힘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우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온전하게 행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자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죠. 그죠? 값없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 좀 달라는 이하고 선물하고 동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것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는 그것이 뭡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체가 선물 자체죠. 하나님 선물 자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이고 그래서 통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권능도 선물입니다. 성령의 권능.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그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그 권능, 그 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달란트라는 게 재능이고 능력이고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란트가 다름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가 다 달라도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똑같이 평가하시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했는데 달란트 맡기시고 평가하실 때 뭘 평가하셨습니까? 능력을 평가하신 게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하시고 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는 상관이 없고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주셨지만, 능력은 다르게 주셨지만 평가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도 같이 방언을 했다는 거죠.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논쟁이 생겼을 때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결정을 하고 할례는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음성 막지 말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성령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표시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방언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했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죠? 외국어. 각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각 지역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 좀 충만해서 방언 좀 잘하게 하셔서 영어 좀 잘하게 하면 좋겠는데 처음 방언이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방언이 나중에는 전혀 이해 못하는, 심지어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합니까? 방언을 하는 자신조차도 무슨 말로 방언을 하는지 그 방언의 뜻이 뭔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것은 방언을 위시해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죽을 줄 알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의 전적으로 내 전부가 묶여져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온전히 나를 부정하고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상황이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 방언을 하고 신의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하고 10년, 50년 믿은 사람하고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처음 믿는 사람하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랜 세월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만 같아도 그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그런 분량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믿음의 체험의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되고 믿음의 체험의 지식과 지식이 결국은 뭐의 결과입니까? 성령의 능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은 각각 다르지만 그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그마한 것이나 큰 것이나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나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생명이나 똑같은 가치, 똑같은 소중함으로 똑같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신 능력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 찾아와서 병정 낫게 해주세요 했을 때 못 고쳤죠.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치료를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내 힘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결정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강해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의 분량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무시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깨달아졌던 그런 기억들이 사실은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딱 치면 내가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만 설교한 거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설교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또 그런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분량도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월등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근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사실은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전체를 다 보면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을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성령 충만으로 사탄을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성령이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동일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능력은 곧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라고 분명하게 밝히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아울러서 우리도 뭘 받는 겁니까? 권능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권능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를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행하는 능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하고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그랬는데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신 벌써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고 또 그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차이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신 방법이 한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냥 말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죠? 말로 바람아 잔잔하라 하였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으로 하시면 그게 제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도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 기도도 하시고 또 소경을 눈뜨게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구체스럽게 눈에 침을 뱉어가면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 손대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다 그랬습니다.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대답이 뭡니까?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나무 같은 게 걸어간다. 사람인 걸로 자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모양은 어떤 겁니까? 정확한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했는데 한 번에
보게 못한 거죠.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번 안수를 했습니다. 2번 안수. 2번 안수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의미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뭘 의미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뭐가 능력이 모자라서 2번씩이나 안수하면서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는 성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똑같은 능력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행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고 각각 다 다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을 하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은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성경 말씀 해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하나이고 또 직임도 여러 가지지만 주는 하나이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임이 다르고 또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들이나 내용들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뭐한 사람입니까? 전능한 사람들입니다. 전능한 사람들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내 뜻대로 그 전능함을 마음대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목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 성도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힘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있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천이 쓰는 그릇이 귀히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이런 것에서 깨끗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세상의 정욕과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를 부인해 나가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하나님의 닮지 못한 사람 능력 줘서 능력 행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에게는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찾게 되고. 그러나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큰 일을 행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로 했다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준비와 또 믿음의 자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는데 진실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마음에 새겨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미 내 안에 와 계셔서 함께 거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